사실 국내 목회든 해외 선교든 이주민 선교든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내 목회 사역도 매 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담보로 사역하시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이주민 선교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에는 외국인들이 좀 양육할 만하면 이제 사업장을 이동을 하고 뭐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고 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고 이런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좀 체계적인 양육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업장을 이동한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 30분 내지 1시간 반경 안에 있는 공장을 제가 직접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발로 뛰다 보니 교회에 정착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또 그 안에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희 교회 평균 정착 3년 이상 정착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 특별한 경우에는 멀리 이동을 안 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내에도 뭐 1시간 넘는 거리도 있지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케어를 합니다. 돌아갈 때까지 어디에 있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간에 저는 픽업을 해서 데려와서 이렇게 양육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성숙한 친구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또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열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주로 무슬림 지역, 그다음에 소승불교권, 또 힌두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5년 내에 그들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올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좀 교제가 이루어지고 양육을 해 나간다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회심 신앙인으로 키워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뭐 3년 있다가 오거나 4년 있다가 오면은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돌아간 그 성도들 상황을 파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착률이 현지에서 얼마나 되는가? 3% 미만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돌아가서는 다 자기 종교 회개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육 부분은 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내 이주민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해외 선교 경험이 드물기 때문에 이제 언어 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야말로 외국인 성도들은 그냥 안에서 멍하니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예배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쇼를 구경하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데가 너무 많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신학생들을 통역용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수요를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예배 사역이나 양육 사역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돌아가서 그야말로 휴식 신앙인으로 자라서 돌아가서도 교회에 정착하고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직까지도 좀 요원하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이주민 사역에 지나온 것을 돌아보니까 어떤 것이 어려웠을까 보니까 세 가지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시작할 때 재정적인 것도 어려웠어요. 사실 이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적고,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를 이해하는 분들이 후원도 없고, 그렇게 재정적인 게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해하는 분들과 같이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웠어요. 같이 해주는 분들이. 세 번째로는 그 주변의 인식, 이주민 선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디 노회를 가거나 다른 데서도 선교사로서 사역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제일 어렵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또 훈련 과정이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더 이 헌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결국 훈련하셨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것도 이주민들이 믿음이 자라가니까 이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차츰 이제 이해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후원도 늘어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길을 열으시면서 재정적인 면도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일꾼들도 이제 차츰 관심 갖는 분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몽골 선교사인데 몽골을 선교사 나갈 분들이 이걸 찾아와서 훈련을 받고, 사명을 가진 분들이 평신도 분들이지만은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런 교회를 찾아와서 헌신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꾼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식도 차츰 이제 노회에서나 뭐 교단에서나 곳곳에서 이제 인식이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차츰 이제 이 부분이 인식되어 가면서 이제는 뭐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선교계 가서도 이제는 이주민 선교, 옛날에는 변방인데 지금은 가장 중심이 다루는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것을 우리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주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목회자들이나 또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주민 사역에 이렇게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주민 사역의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1997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달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니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이었어요.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다 긍휼 사역입니다. 저희도 그때 정말 이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라면도 주고 쌀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우리 고려인 그 후손들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분들이 힘든 IMF 기간을 지나고 한 2000년대 되니까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한 3년 돼서 그분들이 고향에 돌아가는데 제가 그분들을 공항에 안내해주고 오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고 또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니까요, 마음이 정말 텅 비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그분들이 다 떠나고 난 빈자리가 너무 텅 비어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한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몽골 이주민들이 또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 8년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이제 머문 지 한 10년씩 되니까 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몽골 1세대였는데 그 1세대가 한꺼번에 또 몽골로 다 돌아갔어요.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제가 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향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또 몽골 이주민들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또 예배자로 세우고 해서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기를 계속 몇 번씩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2010년경에 매년 몽골을 방문하는데요. 그때 몽골에 갔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몽골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몽골에 오시면 꼭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000년도경에 인천에 있는 공천교회에 제가 친구 따라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몽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몽골 고향에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저희 고향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 교회 집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교회에서는 이주민들이 다 떠난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시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몽골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매년 몽골에 가면요,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몽골에도 많은 사역들이 벌려져 있어서 항상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남에 이런 것들을 이주민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면 이주민 사역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선교사님께서 국내 이주민 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를 이렇게 대면으로 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선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만나뵙게 돼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국내 이주민 사역의 현황을 알려고 한 거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이주민 사역 이렇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주민 선교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나 문서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책이 조금 한두 권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책 산 게 한 30권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이나 뭘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역사가 하나, 대한민국에서 이주민 선교 역사가 잘 기록되어 단편적인 아티클들 말고 잘 역사 정리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거랑 횡적인 거는 현황 파악이라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목록화 같은 경우라던가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 자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나라라거나 인터넷 서핑을 해도 박사학위 논문도 찾은 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사야 돼요. 근데 저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려고 하고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접근을 하기가 개인이 아주 열정과 이렇게 같지 않으면은 이주민 선교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이 2년 내나 1년 안에 어려운 책이 아니라 자료나 목록이나 이런 거부터 읽어라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관돼서 제안사항인데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숲이고 어떤 것이 큰 그림이고 어떤 것이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인지 숲과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이 어려워요. 그럼 일일이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것들로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것이 실제 사역이나 구체적으로는 나무에 해당하는 실제 사역이나 시행착오나 그러면서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그림에 아까 용어 정리도 어려운 거예요. 저희 같이 이제 2년 된 사람들한테는 유학생, 이주민, 다문화 가정 이런 거는 유형이라고는 파악이 되겠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런 건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의 정확한 용어 설명이든지 숲과 그림이든지 그것이 또한 선교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장들을 형성해 가고 있으시며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새로운 기회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이주민 선교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1, 2번에 대한 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지금 밀려 들어오는 한국 선교사 재배치 이것은 현상적인 문제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여기에 이미 이 사역을 30년 이상 해오신 분들 안에 1, 2년 사이에 이것이 연합해서 연합 협력 사역으로 1, 2번의 사안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나성균 원장님께 선교학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민 선교는 난민이 해야 합니다. 세트민 선교는 또 세터민이 해야 하고 무슬림 선교도 무슬림이 해야 합니다. 선교 훈련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분명히 한국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에 이들을 양육시키고 제자시켜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하는데 그 파송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파송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파송할 것이냐. 선교사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첫째는 자기 사역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파송 교회가 있든지 파송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에 우리는 교회와 선교 단체 또 많은 기관에서 이들을 만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송인데 물론 국내에도 이주민도 있고 난민도 있고 세터민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면서 난민을 세터민을 이주민을 사역하는 것도 물론 사역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선교의 연속성, 훈련의 연속성 이런 것은 개교회라든지 어떤 선교 단체가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과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죠. 지금까지 귀한 선교사님들 이런 문제 다 풀어야 할 문제지만은 행정적인 문제, 또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파송 문제 이 문제도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